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다 외우셨죠?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늘 마음에 두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나눠 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예. 이제 괄호 넣으셔야 됩니다. 괄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랬죠. 안에 있는 교회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슬라이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뒤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교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서 막 문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다오 나 여기 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 바울이 그걸 아주 특징적으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교회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교회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돌교회 생각하면 참 고맙다. 그런 교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생각하시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교회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산돌교회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교회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까? 그 특징적인 이유가 3절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3절 성경 피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괄호 안에 넣으실 수 있으시겠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제가 3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3개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저희가 조금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돌교회 온 지 오늘로 4개월이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7월에 시작해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제가 4개월 동안 설교한 거를 요약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거기다 괄호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주보 제일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산돌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각하실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 누군가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은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으로도 한번 설교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못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그냥 두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 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364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지 않으려고 막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물길을 거슬러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누군가가 옆에서 채찍질을 해줘야 된다. 그게 격려다 그랬죠? 이 격려라는 말이 채찍질이라는 의미가 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가지고요, 관성도 있고 옆에서 누가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버릇 절대 못 고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채찍질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전도서 4장 12절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말 하나씩 들어가는데 새 겹줄입니다. 새 겹줄.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고기는 삼겹살, 줄은 새 겹줄. 고기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고, 죄송합니다. 피시 가게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고기가 아니고 하나가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 교회가 이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 때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찾으셨나요? 오늘 좀 바쁘시죠? 성경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로 앞에 기사가 뭐냐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사입니다. 3,000명이. 근데 4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매일 성전에. 우리도 매일 모여야 되겠죠? 우리도 매일 처음 교회가 그랬으니까.
처음 교회가 그랬으니까. 근데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였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3천 명이 한 집에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큰 교회가 있었고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같이 모인 교회가 있었고 또 흩어져서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소망을 나누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있었고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로 모였고 작은 교회로 모였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려고 매일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주변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모인다 그랬죠. 큰 교회.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큰 교회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게 큰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작은 교회가 필요해요. 작은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뭘까요?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큰 교회 산돌교회, 작은 교회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왜 오이코스인가? 왜 오이코스인가? 제가 산돌교회 이제 부임하려고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일 첫 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요? 아, 산돌교회. 아, 그때 본문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이게 다 외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저기 절수가 잘못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가 여기서 딱 걸렸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교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운다. 집으로 세운다. 집. 그게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거기서 오이코스가 왔어요. 여러분 오이코스 여러분 저기 그로서리에 가면 오이코스 제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오이코스 요구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릭 요구르트.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그리스 말입니다. 히라고예요. 그리그예요. 뜻은 집이란 뜻인데 집 할 때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다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건물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집은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그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신령한 오이코스는 신령한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오이코스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B에 오이코스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다. 오이코스는 가족이라니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지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서로 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면 다 서로 사랑하고 돕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속썩 있는 사람도 있죠. 가족이 그런 거예요. 가족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족 되는 곳입니다. 오이코스. 그래서 큰 교회 여기서도 그렇지만
우리 작은 교회 오이코스에 모여서 가족 되시는 겁니다. 가족, 영적인 가족. 분명히 속썩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라고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띄엄띄엄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수고, 그거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되겠죠? 네, 3분 아멘 하셨습니다. 3분. 구역이 교우들의 모임이라면 오이코스는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저기는 교우들의 모임이라면 오이코스는 가족 모임. 여러분 이거 안 써두시면 잊어버리실걸요 아마. 써두시면 좋습니다. 제자 훈련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면 오이코스는 형제와 자매의 만남입니다. 그게 달라요.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제자가 스승의 것을 배우는 것이죠. 오이코스 모임은 형제와 자매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이코스 가서 내가 뭘 배울까 이런 생각보다 내가 가서 무엇을 나눠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나눠줄까, 내가 우리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물론 얻고도 오겠죠. 친정집 가면은 막 싸주시잖아요, 이것저것. 그 집에 가면 아마 제가 우리 오썸들 교육하면서 무조건 섬겨라 그랬거든요. 많이 싸주실 겁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의 기본 자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내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회가 선교를 위한 조직이라면 오이코스는 선교를 낳는 유기체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유기체, 오르가니즘.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오르가니즘이라는 겁니다. 그 세포 같은 게 오르가니즘, 그게 생명이에요. 어떤 조직이 있어서 딱 직제가 짜여져서 누가 뭐하고 해서 뭐 하느냐, 뭘 이루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이코스는 하나의 유기체로,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이코스예요. 어떤 생명이 태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제 꿈이기도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 낳으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 찾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라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뭘 조건으로 붙이셨냐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전도하시나요? 여러분 요즘 선교는 하시죠. 선교는 하시죠. 근데 전도하시나요? 교회는 원래 전도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원래 생명 살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걸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에 모여서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작은 교회에서 전도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교회가 선교를 위한 조직이라면 오이코스는 선교를 낳는 유기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세요. 여기서 생명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섬기는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오이코스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오섬이라고 한다. 오섬, 오이코스 섬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직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부를까, 오직이 오이코스직이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방장이라고도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방장. 그래서 오장.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오장도 좀 이상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순장, 목장, 뭐 이렇게도 목자라고도 부르는데 다 이상해요. 옷장.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종이니까 오종이라고 부를까, 오종. 그랬더니 그 오종 선물 세트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생각하다가 여러분 제가 말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기도하다가 오이코스 섬기는 사람, 오섬, 영어로 awesome.
awesome, awesome. 그래서 오섬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오섬으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참고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오이코스, 오섬 이 말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DC의 열린문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작은 그룹이 오이코스고 섬기는 사람이 오섬이에요. 오섬.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섬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섬을 어떻게 우리가 오섬을 선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당의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다가 선교회 대표들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가 오이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이코스는 영적인 가족이고요. 오섬 하실 분들은 잘 섬기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도 맛있게 잘 하셔야 되고 하여튼 잘 섬기는, 판을 잘 깔아주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4분이 모이셨는데 5분이 모였나요? 제가 각자 10분씩 추천하십시오. 그래서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제일 득표 많이 한 순으로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상위 4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장로님들. 우리 당의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쭉 위에 4분 계시니까 밑에 오섬 하실 분들이 쭉 빠지시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뺍시다. 우리 젊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더 앞으로 우리 교회 살려야 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또 리더로 서야 되는데 장로들이 자꾸 앞에 나서면은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지지 못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그 장로님들이 스스로 빠지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9가정을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사진이랑 이름 붙어 있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산돌교회 최초의 오섬으로 9가정이 뽑히게 된 겁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이 뽑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섬기는 사람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 공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반장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유 우리 애가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어서 반장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썸들 저기 밖에 있는 분들 이름 보시면서 아이고 이제 더 잘 섬기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섬들 이제 선출되고 한 번씩 전화해서 이렇게 앞으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전화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거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디스커리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더 좋아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섬 그래서 우리가 5주 동안 모였어요. 목요일 밤에 밤 8시에 다 피곤한데요. 일 끝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식사도 못 하시고 5주 동안 모여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서로 의논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 초빙해서 간증도 듣고 제가 이렇게 오섬 모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될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될까? 두려움도 생기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기 밖에 계신 9가정 오섬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드니까요. 여러분 오섬이 혹시 손 아래뿐이시면 잘 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손 윗뿐이시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존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왜 오섬이 안 됐을까? 왜 나는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즉각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저없이 오섬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오섬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거든요. 모든 산돌교회 모든 사람이 오섬 되는 것.
정말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 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도 저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More than welcome. 그냥 제가 가슴을 막 하여튼 가슴을 파헤치고 열어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오썸으로 내가 섬기고 싶다는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 갈수록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오이콧은 모여서 뭐 하는가? 밥을 먹습니다. 밥 먹어요? 밥 먹습니다. 밥 먹습니까?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밥 먹어요. 손님이 오시면 다과를 주고 가족이 오면 밥을 줍니다. 그게 이 오이코스의 원리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이코스는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근데 밥 먹으면서 여러분 매 끼마다 진수성찬 차려서 드시나요? 매 끼마다 상다리 휘어지게 드시나요? 아니죠. 가족끼리 모이면 그냥 조촐하게 어떨 때는 있는 것, 어떨 때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 데워서 먹기도 하고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모일 때 막 상다리 휘어지게 절대 차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차리시면 돼요. 가족이다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꼭 남자들이 합니다. 이거는 원칙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이때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남자분들 표정이 지금 별로. 그래서 가족들 식사하듯이 대신에 정성스럽게 엄마의 손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밥 먹는데 막 1시간, 2시간 식사하셔가지고 다른 거 못하시면 곤란하다고 봤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하지만 밥 먹는 거가 최고의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구원하는 길. 거기서 비전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D에 있는 괄호에 여러분 혹시 뭐가 들어갈지 아시겠어요? 이건 아마 아무도 모르실 가능성이 큰데 우리 오썸들은 아세요. VIP입니다. VIP.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VIP와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기도한다. VIP가 누구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는 몇천 불씩 선교헌금 하면서 바로 내 옆에서 내가 선교해야 전도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자주 해외에 선교한다 그러면 막 몇천 불씩 헌금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 바로 옆에 바로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은 내가 1불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분들 우리가 다 찾아서 오이코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밥 사주고 오이코스 모임에 초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오이코스 모일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눌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뭐 저만 지금 신난 것 같아요. 저만. 그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교재를 드려요. 드리면 그거 가지고 말씀 나누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성경 나누는 말씀 나누는 교재는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배우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게 어떤 채찍이 필요한지, 내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삶을 나누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이코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는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나 혼자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영혼, 길 잃은 영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산돌교회가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로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 찾을 겁니다. 길 잃은 영혼 찾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이코스 모임 통해서 제가 생명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8명 혹은 15명 모여서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세례 줄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만난 것으로도 감격하시겠지만, 주님 저 사람 있죠? 저기 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너무 감격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주님 제가 길 잃고 있었는데요, 산돌교회 누구가 예수님 알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네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면류관이에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뭐 큰 맨션을 주고 뭐 이거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받고 싶고 했었던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된 그 영혼들이, 그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무엇인가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부족하거든요. 오이코스가 뭐 이거 하면은 100% 보장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오이코스가 단점도 많고요.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그 바스켓볼 코치가 한 얘기인데요. 던지지 않은 슛은 100% 미스한답니다. 왜냐하면 안 던졌기 때문에. 공을 던져야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하죠. 슛을 하지 않으면 you miss 100% of the shots you didn't mak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으로 이 오이코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뭘 얻을까 그 생각은 일단 접으시고,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마음으로 오이코스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꿈꾸시며 오이코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1년에 한 명입니다. 오이코스의 목표는 1년에 한 명 세례주는 겁니다. 세례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오썸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